오늘 또 플러스데이에 함께한 우리 새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금세 변합니다. 식기도 하고 또 상황이 좀 나빠지면 또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꼭 여러분 가슴에 담고 삶에 담아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을 여러분 삶에 플러스 하셔서 그 사랑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오늘 이 행사 또 앞으로 있을 제 초청까지 계속해서 우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겨자식금토 그리고 청소년, 청년까지도 계속해서 이 전도 행사가 이어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혹 함께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권하시고 기도하셔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라고 하는 분은 인간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5가지의 욕구 가운데 하나인 소송 및 사랑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수용되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슬로의 이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죽기 전에 자신이 세운 이 이론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에 대한 욕구는 중요한 부분이면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데, 문제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나누는 사랑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왜 애완견, 그 반려동물을 키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물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동물은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사람은 배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변하지 않는 사랑,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랑, 완벽한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사랑을 누리고 있는 종교입니다. 저는 사랑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새가족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플러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지 보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척도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척도는 행동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동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자신을 희생시켜서 연약한 자를 도우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피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신 분이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혹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혹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기부금을 많이 내고 혹 그런 사람에게 이런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더욱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 그 사랑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분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의인과 선인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회개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있어야 희생할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뉘우치기는커녕 변화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변화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자들을 위해 죽음의 형벌 대신 그 죽음의 형벌을 스스로 지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조건을 보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경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두기둥 선교회 대표로 계신데 이분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수에 가면 이분이 사역했던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지금도 여수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장남, 차남 둘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당 청년의 총에 이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안재선의 아들이 바로 안경선 목사님입니다. 이 안경선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3이 돼서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을 가해한 사람의 아들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목사가 되었지만 죄책감에 시달려 자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들게 되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일을 이 안경선 목사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폐 한쪽이 없다. 당시 육체까지 각종 병으로 피폐해진 상태였다. 그때 병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건 육체를 넘어 존재에 대한 죽음이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속삭였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 아버지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했다고. 다른 사람이 다 너를 욕해도 넌 내가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산 아들이라고. 그 음성이 날 살렸다. 그 사랑을 체험한 이후로 안경선 목사님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누가 할까 두려워 위축되었던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새가족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고 열렬한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식지 않고 뜨겁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열렬했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식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시켜 줄 만한 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옙스키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관리 마카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 마을에 고아, 소년 바르바라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소녀를 이 가난한 관료 마르카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버는 월급으로 자신이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부족함은 없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서 그 사랑하는 소녀를 위해 옷도 사주고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채워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헌신적인 사랑에 소녀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한 소녀는 헌신적이지만 가난한 남자를 버리고 돈 많은 부자를 택한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지만 너무나 개연성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BS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혼기를 놓친 남자 연예인들의 어머니들이 나와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그 어머니들은 70을 넘긴 어머니들인데 그 어머니들이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사랑에 대한 정의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다시 한번 회자가 됐었습니다. 함께 출연했던 젊은 여배우가 자신이 경험했던 불같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상대를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남자의 가족들, 어려운 형편까지도 다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저 남자하고 꼭 결혼했으면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한 가수의 어머니가 그 여배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바람 같은 거다. 사람마다 세게 바람이 부느냐 잔잔하게 부느냐 다를 뿐이지 결국 다 지나간다. 아주 명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세든 약하든 결국은 바람처럼 다 지나가고 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처럼 사랑은 지나가요. 사랑은 변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도, 고생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험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 38절, 39절에도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갈라놓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코리조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떼어놓다, 나누다, 끊어놓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넣어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나눌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갈라놓을 수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제 아무리 열렬하게 영혼을 속삭인다 하더라도 고생이 오거나 난관이 오거나 배고픔이나 가난이 오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망하여 손을 놓을 때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실망해서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혹 돌아설 수 있어요. 우리는 외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손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꼭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 세상에서 살면서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배신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에 플러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없는 감정의 노름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현실 도피를 꾀하며 일시적인 안정만 주는 환상도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을 극복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 선물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후세계를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바꾸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무력합니다. 그 무력함을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이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37절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플러스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뜬히 이겨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승리, 넉넉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신 고훈 목사님,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시인이시기도 하고. 근데 그분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나이 55세 때 아주 한창 목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목회할 때 몸이 안 좋아서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위암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위암이 의심된다 하는 소견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의 제목이 나는 좋다라고 하는 시였어요. 근데 그 시가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줬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줬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여러분, 의사 앞에 갔는데 위암일 것 같다라고 하는 소견을 듣고 이 시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이 고훈 목사님 말기 암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떨어졌어요. 암세포가 췌장 12지장 임파선에 전이가 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위 절반 12지장 적출 췌장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병이 낫는가 싶었는데 폐혈증, 폐렴, 대상포진,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났어요. 2018년 지금도 그분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소견만 듣고도, 위암이라고 하는 소견만 듣고도 아직 진단이 결정이 돼서 암입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기 전에 소견만 듣고도 나는 좋다, 암이라도 좋고 암이 아니라도 좋고 고쳐도 좋고 고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암소리만 나라도 그냥 우리는 벌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바로 그것이 그 큰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을 아신 분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새가족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넉넉히 이기는 사랑을 여러분 삶에 플러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 보면 조그만 화분들이 많이 있고 또 무슨 작은 꽃밭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그만 저 화분에 보면 이름 태기 하나씩 붙어 있어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뭐 누군지, 저도 여기서는 이름이 구별이 되지는 않는데 저기 지금 다 수십 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저기 붙어 있는 이름이 금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정착한 분들의 이름이 저기 다 쓰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2부에도 그리고 3부에도 새롭게 나오신 분들이 수십 명 계신데 저는 이 화단에 여러분의 이름도 함께 오르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9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러나 저 화분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아주 금년에 새로 등록하셔서 이제 막 정착을 시작하신 분들의 화분도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이후에도 아마 오늘 새롭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정착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화단이 훨씬 더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담아서 그동안 예수라고 하는 스트링 아트 여러 달 우리가 했다가 그걸 바꾸고 새롭게 단장을 했어요. 새가족들이 이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고 이곳에 아름다운 화원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뿌리가 놓여져서 더 아름다운 화원, 더 다양한 꽃이 피는 그런 정원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한번 경험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 플러스 데이에 사랑하는 성도들 새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새가족들도 함께 더불어 믿음의 가족이 되어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다양한 생물들이 그리고 다양한 꽃이 아름다운 정원을 이룬 것처럼 오늘 새가족들 가운데도 이것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을 피워 아름다운 정원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일이 오늘뿐만 아니라 오는 수요일, 다음 주일 계속되는 이 사랑 나누는 일을 위해 생명을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